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25절에서 28절.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갖다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보면서 마지막입니다. 첫날에는 첫 번째는 바로 거기에 가장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디렉팅 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것을 전개해 가면서 여러분한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나눌 수 없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사실 주석책을 읽어보면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앞에 왕비라고 하는, 왕비 에스더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에스더서에 14번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 14번 중에 13번, 거의 전부죠. 그 가까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한 이후로부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결국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 속에서 자기 역할을 확고히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봤던 사람은 바로 에스더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악역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에스더는 소명이라는 관점으로 봤다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교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하만을 소개하면서도 제가 쓱 지나갔지만 사실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3장에 보면 아각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아각 왕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손인데요, 아각 왕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아각 왕이 속한 아말렉 족속은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보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모세 팔이 지쳐서 내리면은 쥐고 그걸 올리면 이기고 하는 그 장면도 다 아말렉 족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저 족속을 진멸하겠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으로 등장한 성경 전체에서 그게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아말렉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하만의 진멸 자체가, 하만의 죽음 자체가 궁극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보냐 하면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것에 초점을 맞춰보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한 단어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9장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평안함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relief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번역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계속 같은 단어로 번역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안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쉼, 안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적으로부터 안식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의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 해석을 할까 하다가 한번 제가 어디에 초점을,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진정한 쉼, 안식,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사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 당시에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죠. 아하수에르는 히브리 이름이고, 적스스라고 하는 우리 말로는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그리스를 갖다가 침공했다가 굉장히 커다란 패배를 하고 국고를 굉장히 탕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많은 국고가 비니까 그걸 갖다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용을 한 거죠. 지금 왜 그것도 이용하게 됐냐면, 지난번에 봤다시피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거 하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 전체를 갖다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갖다 누군지도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그 재산을 뺏어가지고 한다면 국고가 다시 늘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왕의 지금 그 지갑을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그넷 링이라고 하는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면서 결국은 그걸로도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모르드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온갖 능멸을 당하게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그러다가 우리가 6장에 봤다시피 흥미로운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가지고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한테 왕을 갖다 보호했던 것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갖다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5장에서 보시면,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금 5장에 보시면은 에스더가 이제 왕을 쫓아가가지고 뭐라냐, 왕을 나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이 불러야만 가는데 그냥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의 골든 셉터라고 하는, 우리 성경인 금류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내밀어야지만 용서를 받아요. 근데 나갔더니 왕이 이걸 내밀면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뭘 요청하냐면 이걸 요청합니다. 내가 왕과 하만을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베풀고 싶습니다라고 초대를 합니다. 사실 식사라는 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식사하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당신하고의 뭔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왕 같은 경우에는 왕하고 지금 서운해졌다라고 하는, 한 달 동안 보질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옛날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초대를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5장에 보시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서 뭘 원하냐, 소총이 뭐냐, 5장 6절에 보냈더니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일 한 번 더 초대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초대를 해가지고 하만이 또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하만의 음모가 거기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절묘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여왕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의 가장 사랑받는 왕비가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두 왕하고만, 자기랑 두 사람만 대접을 하고, 내일 하니까 한 번 더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교만이 있는 대로 상승하는 겁니다. 돌아와가지고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 높인 거 그걸 갖다가 가족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내 만족할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다. 바로 그런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이제 잡아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달아서 완전히 능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6장을 딱 열자마자 나오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잠을 안 오게 하면서 해피름은 잡은 게 역대 일기를 갖다가 하면서 히스토리 책을 갖다 잡아가지고 거기서 모르드게가 기억나게 해가지고 지금 모르드게가 망가지는, 그게 바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와서, 여기에 보면은 6장 12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모르드게의 운명에 대한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이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길을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얘기를 안 듣습니까? 하만만 그걸 몰라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 잔치를 초대합니다. 7장에 보면은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에 가서 왕이 이튿날 둘째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두 번째 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던지는 거죠. 뭡니까? 당신이 저를 선택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여왕으로 택했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전제로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왕이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일까라고 할 겁니다. 이때까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노비로만 자기의 민족이 팔렸어도 자기는 그걸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갖다 사랑했고 선택을 했는데 이제 내 목숨을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뜬금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 하만은 왕한테 어느 민족인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거기에 관여됐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나의 왕비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드디어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가지고 잔치잘 떠나 후궁, 그러니까 공원으로 뒤에 있는 가든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페르시아에는 일단 왕의 칙령이 나가면은 그것을 갖다 되돌릴 길이 없어요. 또 다른 칙령으로 그거를 갖다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이 그게 되면서 두 번째 거를 해가지고 같이 그게 병행이 돼요. 한 번 나가면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8절에 나옵니다. 8장 8절에 보면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 때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마음대 내가 일단 한 것을 갖다 어떡하랴 해가지고
가서 정원을 돌다가 와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 하만은 이게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정신이 빠진 거예요. 정신이 빠져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범죄를 저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 법에는 뭐가 있냐, 왕의 그 왕비와 후궁들이 거닌 그 왕의 영역 내에서는, 왕이 머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7발자국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왕만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렘이라고 하는 그 왕이 특별히 후궁들이나 왕비가 사는 그곳 안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가서 밑에 엎드려가지고 막 그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 같은데, 소파 같은데 붙잡고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왕이 돌아와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8절에 나오죠.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로 돌아오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하니,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는 이제는 잘 됐다. 내가 저 하만이란 인간 때문에 그 잘못된 명이 나가버렸는데 이제 하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결국 왕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핑계를 잡고 하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은 9절에 보시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가 왕에게 하라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 꼭대기에 하만이 달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가, 하만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8절에 보시면은 그 집을 갖다 에스더한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은 하만의 10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서 또 그렇게 온갖 능멸을 당하는 것으로 하만의 가족들과 그 족속들이 끝을 향해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봤던 릴리프, 그게 뭐 거저더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칙령이 먼저 나간 게 있고 두 번째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먼저 나간 걸 지키고 두 번째 나간 거를 지키는데,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이 만약 누가 공격을 하면은 방어할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칙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속에서 유대인들도 많이 그 희생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라는 게 에스더의 끝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영어로 푸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여기 아달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달력에 보면은 아달월 14일 15일에 하는데 그게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 사람들이 기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푸림절이라고 하는 그걸로 연계가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릴리프, 바로 그 사실 헬라어로 보면 그 누아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누아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바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누아크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은요, 이들이 여기와 같이 잠깐 동안 적으로부터의 그런 공격으로부터의 안식, 쉼을 얻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쉼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우리를 갖다, 여러분을 갖다 모함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되고 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러한 말도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쉼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때 바로 또 다른 곳에서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안식과 쉼과 대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쉼이란 단어,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들이 중간중간 없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선지서나 예언서에 보면은 지속적인 약속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영원하고 온전한 쉼을 얻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진정한 안식과 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쉼을 갖다가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을 때 제자들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원수들이 왔을 때, 자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자기들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했나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선지서를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그 누가복음 9장 같은데도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갖다 버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잘못된 기대가 있었죠. 예수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인데, 안식은 바로 뭐냐면은 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말을 안 듣고 우리와 다른 편에 있는 저들을 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들을 없앰으로써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뭐가 나옵니까? 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모두가 검을 빼가지고 저들하고 싸울까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종의 귀를 갖다가 자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만져주면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참 특이합니다. 저는 이 쉼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안심을, 나로 하여금 뭔가 쉼을 얻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원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악인을 그대로 두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친 분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모든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다 합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숫자보다도 적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힘들게 하고 선한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뭔가 건드는 것,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것을 안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요 그 힘들게 한 원수나 대적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 에베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장을 가보시면요, 에베소 2장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동일한 표현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십자가로 소멸해요? 원수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원수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길 원하셨는데 예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뭐예요? 왜 our enemy를, 우리의 enemy를 갖다가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hostility, 바로 원수됨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신다. 그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온전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을 때만이 드디어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갖다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고 세 번째 드디어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영원한 쉼의 근거와 기초와 모든 것을 갖다가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가 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아누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누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실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도 잠깐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인으로서 저도 이게 계속 풀기가 힘든 문제인데요.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많은 문제들이 거의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누가 나한테 해를 가하면은 그 해만큼을 갖다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해 이상으로 그 사람을 그 손해를 입힘으로써 우리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용서해줘라, 그러고 나서 더 나가서 사랑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잠깐요. 히브리서 4장을 보고 제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게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누아크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릴리프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다라는 게 5절에 나와요. 그들이 내 안식, 바로 하나님의 안식,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래요. 영원한 쉼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향해서 원수 하나하나 나쁜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 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한테 해를 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해를 갖다가 못 참고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 여러분한테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것의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를 갖다가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손해를 입히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뭡니까? 악의 영향하에 여러분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선택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더 다음에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건 인생은 선택인데 결국 나는 보복하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손아귀에 주어지는 건 악의 흉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 여러분이 그걸 시작했을 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 편에 있는, 심지어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여러분하고 원수가 되어가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너한테 해를 가하거나 힘들게 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그 머리에 숯을 쌓는 거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까지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서 드디어 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쉼의 온전한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결을 먼저 아세요? 은혜의 폭력성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두 개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은혜가 어떻게 폭력적인가? 사실 이 두 개 자체를 저도 이걸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violence of gra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의 폭력성이 바로 뭘까? 혹시 레미제라블 책 읽었거나 뮤지컬을 봤거나 영화 본 분들 계세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아시죠? 거기 보면은 시작을 갖다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발장이죠, 장씨니까.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누나는 홀로 됐고
조카들이 7명이나 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려다가 빵을 갖다가 훔친 것이 그게 계기가 되고, 그걸 가지고 누나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탈옥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19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형량이 늘어나면서 그곳에서 진짜 악한이 되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장발장이 그렇게 악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또 하나의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예요. 자베르는 누구냐면 그 불안당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형사가 돼요. 완전히 반대편에 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인물을 가지고 보여주는 이 빅터 위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여기에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도 우리 여당에서 대표 뽑고 그다음에 선언하는 데 있어서 뒤에 음악이 나오는 게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온 민중의 노래라고 하는 배경이 나왔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걸 픽업을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픽업을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장발장의 이 발장이 완전히 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읽었다면은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잖아요. 있으면서 미리엘 주교가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히죠. 붙잡혀가지고 다시 그 주교 앞으로, 미리엘 주교 앞으로 왔을 때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태연하게 하면서 다른 반응을 하죠. 뭐냐면 내가 제안했죠. 은식기만 가지 말고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은촛대를 내면서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걸 보면서 이거 잘못 왔구나, 발장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놔주는 거예요. 그때 주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장발장이 완전히 헷갈리게 됩니다. 자기 평생 처음으로 받은 선의였어요. 그 선의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굴뚝 청소하는 소년 하나가 동전 하나를 떨어뜨리잖아요. 그걸 갖다 발로 딱 밟고 그냥 위협하면서 쫓아버리고, 그때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자기는 이렇게 끔찍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 미리엘 주교와의 그 모든 것이 오버랩되면서 주교 앞에서 밤새도록 울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장발장은. 그게 여러분, 거기서 장발장의 그 빅터 루그의 표현 중에 뭐냐면, 그 장발장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떠한 나에 대한 공격보다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힘센 공격은 처음이다. 장발장이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게 역설적이지만 가장 폭력적이다라고,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미리엘 주교랑 이 발장의 관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실은 그 전에 왕정 밑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황제정이죠. 나폴레옹 그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민정으로 됐을 때 그 혼란 속에서 자베르가 죽일 뻔 당하지만 그걸 갖다 그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발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못 견디고 그냥 자기가 세느강에 자기를 던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죠. 그럼 보시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쉼을 얻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참 이게 어렵지만 한번 이거를 이렇게 연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난 너무 싫고 그 사람 너무 나빠요 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자기한테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형편없는 존재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전부가 아니죠. 또 다른 반쪽은 뭡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정도로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귀하다.
그 두 개를 갖다 여러분이 동시에 가질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한테 말도 안 되게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극복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냐 하면은, 맞아, 나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주님을 몰랐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이런 고귀한 존재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사람을 갖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굴라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떤 모습인지 표현이 될 때 드디어 그 사람한테도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창발장이 경험한 것처럼 미리엘 주교의 그 마음을 서은이를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것처럼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갖다가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온 그 단어, 바로 이 누아게라고 하는 그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라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쉼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것을 구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시에,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미 다음 삶에서 온전히 주어질 수 있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쉼을, 영원한 쉼을 갖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제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했던 그 은혜의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수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온전한 쉼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참 섬세하고 세세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명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만과 같이 교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그 속에서 담겨있는 참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쉼이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런 쉼을 우리가 안식을 갖다 깨달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은혜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 억시모론적인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것을 갖다가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케이스들을 많이 당할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진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간순간을 극복하고 또 성숙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